네, 2절에 보면은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왕의 진노가 무섭다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왕이 심판을 한다 하는 그 말이고요. 또 이제 26절을 보면은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장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예, 그래서 이것도 악인을 다 심판한다는 뜻이고, 28절에도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예, 그 위라는 것은 그 왕위,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예, 그래서 오늘 20장에는 왕에 대한 것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 왕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사자의 그 부르짖음과 같이 진노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한번 진노하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그 왕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이. 또 이제 8절에는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최고로 마지막 심판자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다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가 다 끝이 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천여왕국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심판을 하는데, 마지막이요, 최후 마지막. 예, 그것은 이제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추측하기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먼저 심판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년 후에, 천년왕국 후에는 흰 보좌가 내려와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이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마침내는 심판을 하셔서 악한 모든 것을 끝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영원히 잘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살이 많이 찌고 또 찌면요, 그대로 놔주지 않아요. 돼지는 이제 잡아먹는 것입니다. 도살당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악인도 살이 뿌둥뿌둥 쪄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마지막은 이제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도살당하는 돼지와 같이 그렇게 심판을 해서 악을 흩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다 유황불못에 던져버린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은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장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그래, 이것도 악인을 키질한다는 것이에요. 키질이 무엇이에요? 까분다. 그래, 악인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으니, 그래, 키질 몰라요, 이거? 이렇게 키질은 이제 표준어고, 우리 경상도는 이제 챙지를 하고 그리 하는데, 악인은 껍데기와 같기 때문에 키질할 때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 타작마당에 바퀴로 굴리는 것 같이 이제 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그렇게 악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 그래, 그분이 바로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지혜로운 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보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이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바로 신약에 말하면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와 에메트라 하는 이 구약의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바로 은혜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독생자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분이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하다 하는 것이에요. 인자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살고 양심을 지키고 그렇게 살면요, 그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는 잘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지으신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깨끗한 양심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다 은혜를 주시고요. 회개할 기회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해를, 햇빛을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주시고 또 그 비를 악한 자에게도 주시고 선한 자에게도 주시느니라. 그것이 참으로 헤세드라 인자입니다. 그런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경고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인자함에 항상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사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비록 그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된통 맞았지만은 그가 기도할 때에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인도 회개하고 나오면은 받아주시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호소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인자함으로 영원히 그 자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자함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무하시니 어떤 경우라도 그 인자함의 은혜에 의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다윗이요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강성한지 한번 나라의 군대를 다 계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크게 노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시는데 네가 3달 동안이나 원수에게서 피할 것인가? 아니면 7년 동안 가뭄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을 것인가? 그 결정을 해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긍휼하시니 내가 주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벌은 받기는 받아야 되지만은 그 3가지 중에 주님의 손에 빠지는 주님의 인자의 그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7년의 가뭄도 아니고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도 아니고 전염병을 택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7만의 백성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 앞에 나아가서 주여 차라리 저를 죽이시옵소서. 어찌하여 우리 백성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소서.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주셔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7만까지 죽이고 그쳤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사람 손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직접 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3달을 쫓기는 것은 원수가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또 가뭄이라는 것은 자연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 자연재앙에 빠지지 않고 전염병에 빠지겠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시켜서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생각한 대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의 인자함에 의탁했기 때문에 그 재앙에서 백성들이 7만만 죽고 나머지가 살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왕이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또 이제 우리가 4절에 보면요.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게으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게으르면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이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 그래도 얻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열심히 농부가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은 거둘 때에 거둘 것이 없고 이제 거지가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며 양식에 족하리라. 자지 말고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깨어서 일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네 양식이 풍성해지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19절에도요. 19장 15절에도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19장 24절에도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래 이렇게 게으름을 다 경계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바로 농사하는 것과 같아요. 꼭 같습니다. 심고 가꾸고 거두는 것이에요. 그 3단계 그것이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심고 가꾸고 거두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살이고 신앙인데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꼭 그래서 농사하는 것 같고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나가고 우리 사회생활 하는 것은 농사하는 것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것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되지만은 이 농사하는 것은요 특별히 그래요. 왜? 농사하는 것은 때와 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는 일할 수 있고 밤에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회사 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에 일을 못하면 밤에라도 남아서 하면 돼요. 그 농사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겨울이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일을 못해요. 농사라는 것은.
파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봄에 파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면 뜨거워서 낮에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빨리 해 뜨기 전에 그늘막 할 때에 그때에 밭에 일을 해야지 여름에 양볕이 들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반드시 그때에 해야 되는 것이 농사일인 것이에요. 신앙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때와 우연히 시기와 우연히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때와 시기가 있으니 그 시기를 놓치면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때와 시기를 놓치면은 이제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꼭 맞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신앙이라는 것도 절대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신앙에서 아주 처음부터 거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제 심을 때는 하나를 심지만은 이제 거둘 때는 자기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일한 대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손해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심어도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만 안 날 수도 있어요. 열심히 가꾸고 땀 흘렸는데 그만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서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의 법칙이에요. 변함이 없고 언제나 항상 똑같은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에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빨리 가서 장사를 열심히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오니까 이제 결산하는데 그들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네가 벌어서 얻은 것은 다 너 해라. 너가 가져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생각하기를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고 그가 그만 땅에 묻어서 감추어 두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손해볼까 봐. 주인이 아주 굳은 사람인 줄 잘못 알았다. 그 말이에요. 주인은요. 너를 위해서 달란트를 주고 그 달란트 남긴 대로 다 너한테 주려고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놈은 주인이요. 굳은 사람인 줄 알고 없는 것도 뺏어가는 그런 못된 인간인 줄을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다. 그런 것을 다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생각한다고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를 아주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까? 그래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 자식이 또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치요. 그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 도둑놈 아닙니까? 심지 않고 자기가 거두려고 하는 건 도둑놈 아니에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고
자기를 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만 이 달새 받듯이 그렇게 받아 챙기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서워가지고 꽁꽁 숨겨둬야 되겠다 해서 숨겨뒀다 하는 것이. 그래서 마침내는 이제 주인이 왔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알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만약에 그렇게 알았다면은 네가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한 달란트 큰 돈인데 어찌하여 땅에 묻었느냐. 저자의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때에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의 사람을 보고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하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그 투자하면은 잃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손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실패하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도. 신앙이라는 것은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시원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심고 우리가 농사하듯이 가꾼 것은요. 반드시 그대로 결실을 자기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에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래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정하게 할 수가 없다.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제사를 드려서 피로써 정결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함을 받나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서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가 정하게 되어졌고 또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는 그 마음을 항상 품어서 우리가 겸손하라는 것이고요. 또 24절에 똑같은 말이 있는데 24절을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예, 우리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어서 정결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신앙의 걸음을 달려가는 것도 나로 말미암아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기가 아무리 자기의 길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이제 신앙의 걸음도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죄를 씻은 것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사랑으로서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성취하고 완성을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의인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가면은 그 완전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완전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서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내 몸을 가지고 나와 합하여져서 그것을 행할 때에 마침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완전히 행해야 의인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대신 그것을 이루어 놓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받는 것은 자기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신 예수님이 하니까 그것은 완전하게 되고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무엇입니까? 듣는 귀 보는 눈. 사람은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귀가 열리고 눈이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귀, 보는 눈, 또 깨닫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귀가 무슨 귀냐? 듣는 귀라고 말해요. 듣는 귀, 무엇을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 귀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21절에 보면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 처음에 속히 잡은 어떤 재산이든지 산업이든지 모든 돈이든지 그런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복권을 사거나 이제 여행으로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마침내 그것이 복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손을 놀려서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마침내 그 돈이 자기의 것이 되고 마침내 자기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 다 속히 잡으려고 속히 돈을 벌고 속히 사업을 일으키고 속히 뭐든지 부자가 되어보려고 빛을 내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일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런 100%, 100%라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대부분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망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보증이 되지 말고 또 돈을 많이 자기가 감당할 이상으로 빌리거나 그렇게 해서 옷을 잡히지 말고 또 자기의 몸을 잡히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옷이 귀중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옷을 이제 잡혀가지고 돈을 빌려요. 옛날에. 요새는 이제, 요새로 말하면 집을 잡힌다 하는 그 말이에요. 차를 잡힌다는 거나 집을 잡힌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 안 되면 나중에요. 몸이 벌모 잡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요새도 감방에 몸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그런 욕심으로 무엇인지 하려다 보니까요. 마침내는 나중에 종이 됩니다. 종.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중에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이제 빚쟁이가 되어가지고요. 아주 종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그와 같이 이제 욕심으로 또 자기 분수 이상으로 무슨 일을 벌려서 속히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너희의 감당할 수준에서 자기가 부지런히 일하고 자기가 손으로 땀을 흘려서 마침내 너의 산업을 일구면은 그것이 복이 된다 하는 것이고, 또 22절에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악한 일을 자기가 당하고요, 사기를 당하고 무슨 이제 안 좋은 일을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어도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 맞추면요, 사람이 그 악에 눌려가지고 막 병이 들고 그 고통에 아주 죽을 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잠을 못 자고 병이 들고 고통을 받지 말고 그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그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기뻐해라. 그냥. 그래서 하나님 전능자가 판단하실 테니까 그것을 너무 애 태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너무 애를 태우고 걱정하면요, 자기가 그만 시들어서 죽는 것이에요. 자기가 병이 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너희는 제발 좀 걱정, 근심에 쌓여있지 말고 마음을 평안하게 기쁘게 해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나를 믿어라 하는 것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 얼마나 참 좋은 말인지 몰라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걱정, 근심에 휩싸여서 고통받지 않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을 해보면요.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기를 말합니다. 사람의 생기라는 것은 사람의 이 숨쉬는 것, 호흡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니시마트 아담이라는 것은 이제 생기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라 그 말이에요. 후 하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영혼. 그래서 그 말이요, 이제 창세기 2장에 바로 산 짐승이 되었다, 산 육체가 되었다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생물이 되었다 하는 그 2장에 보면은 생물이 되었다 하는 그 말과 네페시 하야라 똑같은 말이에요. 네페시 하야라는 것은 생물이라 또는 산영이 되었다 또는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네페시 하야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짐승도 이제 영은 없지만 영혼은 있습니다.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향해서 생물이라 네페시 하야라 그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그런데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물들과 같이 살아있는 육체가 되었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람과 함께 숨과 함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동물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의 영혼이라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의 생기라 그 호흡이라 다시 말하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 하는 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모든 것을 다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배를 살피느니라 하는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숨을 쉬면은 호흡을 하면은 숨이 들어와서 배로 들어가죠. 그걸 배가 불룩해진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배의 방들을 살핀다. 배에 방이 있는데 이 방들을 다 숨이 들어간다 한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도 우리가 숨을 쉬면요 허파로 들어갔다가 피로 산소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전 몸에 다 퍼져요. 그래서 피가 도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이 말은요 이제 직역을 하면은 사람 배의 방들을 다 살핀다 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호흡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뱃속에 있는 방들을 다 살핀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말을 하면은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인데 사람의 깊은 속까지 전부 다 살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3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전능자의 기운이라는 것이 바로 니시마트 샤다이 하는 전능자의 기운, 바로 생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전능자의 호흡, 숨, 생기, 하나님의 그 불어넣으시는 그 바람, 그것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그래서 우리 영으로 하는 모든 것은요, 바로 그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서 다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피고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살핀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기도를 한다.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숨과 같은 것이고, 바로 숨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숨이 없으면, 숨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의 등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크다고 말이에요. 그 영으로서 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하나님의 영과 내 영혼이 합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영감입니다. 그래서 영감 생활을 하면은 거기에서 평강과 희락이 나오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는데 그 영과 내 마음이 합하면은 그게 희락과 평강과 감사함이 나오면서 그 속에서는 이제 감정은 그렇다는 것이고 지식으로서는 말씀이 와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과 성령이 하나로서 일을 합니다. 우리 속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과 생명. 말씀만 있으면 죽은 말씀입니다. 아무 힘 없어요. 말씀만 있으면. 하지만 말씀이 있고 그 속에 영이 와서 함께하면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 영감 생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아요. 이번 주는 제가 이상하게 영감이 많이 떨어져서 어제는 기도하기를 주여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영감을 주시옵소서. 내가 알기로는 내가 무슨 죄 지은 것이 없고 그런데 어찌하여 이제 이렇게 빛이 가물가물해졌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루에도 기도하다 보면요 몇 개라도 하나님의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 희락과 평강과 함께 깨달음이 성령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것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없어지는 것을 이제 보니까 벌써 영감이 어디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새롭게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서 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벌써 적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이 영감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고 이유가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성령께 의지해서 주님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까이 되어지면은 그런 원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제거하면은 이제 다시 깨달음이 오고 영감이 오고 기쁨과 희락과 감사함이 함께 이렇게 옵니다. 그것이 참 생명이에요. 눈에서 무슨 번쩍이든지 뭐 희한하고 요상하고 기이하고 신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것은 특별한 것이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늘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저 외식 나가가지고 한번 잔치집에서 걸게 한번 먹는 것이고 그런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한번 우리를 이제 바람 쐬는 것과 같고 우리를 이제 한번 확 이제 태풍 불듯이 뒤집는 것과 같은 것이고 늘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숨 아닙니까? 숨. 잘 때도 안 죽으려고 막 사람들이 코를 골아가면서 숨을 쉬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 사람이요 살다 보면 숨을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을 1분만 조금 넘어도 사람이 다 죽는데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것이 영의 생활입니다. 그게 귀중한 건데 우리가 너무도 숨 쉬는 것 같으니까 모르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영의 생활을 못하고 그만 이제 죽어 있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그래서 이 귀중성을 우리가 알고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 속에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 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